마가복음 제20강입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갈릴리 호수는 광풍이 자주 불어닥칩니다. 예기치 못한 큰 파도가 치기도 합니다. 헐몬산에 눈이 녹아 내려서 찬물결이 한꺼번에 호수로 들어가면 갑작스러운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러면 배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큰 파도가 치게 됩니다. 제자들 중에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거기에서 잔뼈가 굵었고 배를 다루는 기술도 누구보다 못지않은 사람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풍이 불어닥치면 그들의 경험과 기술로도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호수에서 파도를 만난 게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러나 갑자기 불어닥치는 이 광풍 앞에서 제자들의 노련한 경험과 힘도 소용이 없었고 물이 배에 차고 들어와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점점 자신감은 없어지고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납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파도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신감은 점점 사라지고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셔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 풍랑 중에 편안하게 주무시고 있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불안과 공포에 떨었던 이 제자들이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이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도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인생의 큰 파도가 불어온다고 해도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다에 파도가 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파도가 치지 않기를 바라기보다는 그 파도 중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풍랑 때문에 무서워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우리 인생의 바다에 이 사명의 배를 띄워야 합니다. 앞으로도 풍랑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계셨는데 그때도 여전히 풍랑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인생의 파도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떠한 풍랑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사명을 외면하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 그 배에 풍랑이 불어닥쳤습니다. 배에 풍랑이 불어닥치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때 요나는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할 데가 없었습니다. 인생의 풍랑은 불어오는데 풍랑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도할 데가 없다는 것이 정말 불행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풍랑 앞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이 입을 열어 잠잠하라, 풍랑아, 물러가라 하면 그 풍랑은 곧 그칩니다.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인생 항로에 원치 않는 풍랑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나 무서워하지 말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신지를 확인하십시오. 주님은 이 외적인 풍랑을 잔잔케 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풍랑부터 물리쳐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40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꾸 내 뜻대로, 내 생각, 내 기술, 내 경험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환난 중에도, 풍파 중에도 평안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파도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항해를 주님께 맡기고 가면 됩니다. 주님이 선장 되셔서 운행하시는 배는 절대로 파선하지 않습니다. 이제 교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0페이지 본문 살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난 바다를 고요하게 하심으로써 만물의 통치자 되심을 보여줍니다. 35절에서 37절 큰 광풍, 오랜 시간 가르치신 후 예수님께서는 몹시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쉬고 싶으셨는지 배에 오르신 그대로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배는 큰 광풍을 맞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산들에 둘러싸여 있는 지형적인 이유 때문에 강한 바람이 예고 없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광풍은 지형적인 이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바람이었습니다. 38절에서 39절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 부분입니다. 배는 위기에 처했지만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피곤해서 주무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아주 편안하게 주무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무관심하다고 오해하였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외침 속에는 제자들의 원망도 섞여 있습니다. 제자들은 물을 퍼내는 등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배의 전복을 막을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큰 소리로 예수님을 깨웁니다. 큰 광풍과 성난 파도 소리에는 미동도 하지 않으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급한 외침에 곧바로 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무관심하다던 그들의 생각은 오해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여기서 꾸짖다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을 때도 사용되었던 바로 그 꾸짖다 하는 단어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바람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그저 지식만을 전하는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권세자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내가 힘들 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무관심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이 인생의 광풍 주님께서 가라앉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의 권세를 내게 주셨사오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 광풍을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잠잠하라 꾸짖으며 담대하게 외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